클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맥을 짚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드릴 맥반석의 장폴입니다. 네, 오늘은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의 논리적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네, 제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었죠? 네,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른 기준, 미신적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개념이 어떤 추상적이고 뭐 미신적인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이성적인 개념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깜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보기를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에 철수는 우리나라 정부를 믿는다 라고 돼 있죠. 네, 자, 문제 1번입니다. 네, 철수는 왜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와 이 문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뭐 정부가 일을 잘하나? 뭐 아니면 뭐 철수가 문재인을 좋아하나? 뭐 아니면 철수가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인가? 뭐 등등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뭘까요? 자, 이 문제와 보기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 네. 자,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철수는 우리나라 정부를 믿는다. 이거만 가지고 사실 뭘 알 수가 있나요? 네, 알 수가 없죠. 철수가 우리나라 정부를 왜 믿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네, 철수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야 이 철수가 왜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있는지를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상황을 보겠습니다. 철수가 처한 상황이죠. 네, 불법 도박을 하다가 탕진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네, 정부는 모든 신용불량자들에게 100억씩을 주기로 약속했다. 야, 엄청난 공약이죠. 네, 정부는 지정 사이트에서 구제 신청을 하라고 공지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1번에 대한 정답은 굉장히 명료해지겠죠. 자, 뭐죠? 자, 왜 믿고 있는 거죠? 네, 망했는데, 네, 도박을 해서 망했는데 정부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철수가 정부를 믿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철수가 정부를 믿게 되었죠. 그럼 정부를 믿은 철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 이 보기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신용불량자가 됐죠. 그리고 100억씩 주기로 정부가 약속했죠.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하겠죠? 네, 지정 사이트에서 구제 신청을 하라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지정 사이트에서 구제 신청을 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겠죠. 그대로 순종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철수가 말로는 나는 정부 믿어. 그 정부의 그 공지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구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부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없겠죠. 저 철수는 말만 저렇게 하고 속으로는 정부를 진심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철수가 정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철수가 정부를 믿고 따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네, 너무 쉽죠. 정부의 약속대로 100억 원을 받겠죠. 그리고 불법 도박으로 날린 돈들을 다
회복을 하고 위기를 탈출하겠죠. 100억이면 뭐 도박에서 날린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는 거죠, 사실상. 네, 아주 그냥 살판 나는 거죠.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런 말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논리적인 과정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믿는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표현하거나 고백을 잘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친구가 갑자기 뭐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 길동이라고 치면 자, 갑자기 길동이한테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길동아. 여러분들 이제 길동이면 이제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건 거죠. 자, 길동아, 나 너 믿는 거 알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여러분한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친구가 분명히 나를 믿는데요. 기분이 좋나요? 분명 좋은 말인데 기분이 좋기는커녕 뭔가 불안하죠. 네. 얘가 무슨 일이 터졌나? 왜 갑자기 나 믿는다고 하지? 나한테 돈 빌리려고 하나? 뭐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먼저 드실 겁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또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염두에 둘 때만 누군가를 믿는다고 사실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불안한 상황이 없으면 사실 뭐 믿는다라는 나 너 믿어 뭐 이런 표현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믿는다는 말 대신에 그냥 나 너 좋아해, 사랑해, 너 굉장히 멋있어, 짱이야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뭐 서로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아가면 그만인 거죠. 자, 나 너 믿어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평소에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에서 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철수가 정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철수한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어떻게 돼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 여러분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요? 네. 철수랑 아까 그 철수랑 완전히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자, 이 보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아까 철수도 왜 믿는지를 철수가 정부를 왜 믿는지를 알려면 철수의 상황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죠. 자,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왜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아야 되죠.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길래 예수님을 믿는 거지. 또 두 번째는 그 위기 상황에서 구해주겠다고 누군가가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침을 줬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죠. 그 지침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에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철수가 아까 그 구제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믿고 따를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맥락을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믿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신을 믿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네, 다름이 없어요. 자,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고 있었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자, 뭐 어려울 때 예수님 의지하면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네, 예수님을 내 세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자, 천국을 가는 기준이 뭐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나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는다. 자,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자, 뭐
이런 믿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믿음들은 뭐죠? 네. 하나님의 지침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과는 전혀 딴판인 것들을 믿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믿음의 지침으로 내거신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믿음의 이제 논리적인 과정. 자,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추상적이고 그런 미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명료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미신적 믿음으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믿는 믿음은 뭘까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고 성경적인 근거 같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철수의 상황이죠. 네, 철수가 뭐 상황이 발생했고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철수는 그 정부를 믿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100억을 받았죠. 네, 자, 기독교를 믿는 과정, 자,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들이닥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 첫 번째 단계를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네,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그냥 허무맹랑한 믿음이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비이성적인 종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사실 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첫 번째 단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현재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죠? 네,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는 부모 자식 같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쉽게 말해서 뭐 호적에서 파인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원래 인간은 죽지 않게끔 창조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이제 놓쳐버린 거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네.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죽음의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하실 것이란 이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네. 자, 그 약속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으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면 주님으로 따르면 우리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우리 인간이 받았죠. 자,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침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침이 뭐였죠?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왕. 네, 그리고 주로 믿고 그분의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침인데 우리는 이 지침 그대로 믿어야지 내 주관과 느낌만 가지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철수가 아까의 경우도 철수가 구제 신청할 때 지정된 사이트가 아니고 뭐 자기 맘대로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면 100억을 받을 수 있었나요? 네, 당연히 못 받았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지침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만 죽음이라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과죠. 네,
그리고 그 지침들을 그대로 잘 순종한 사람들은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논리적인 과정이에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내용,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개인의 무대뽀 신념이 아니다. 네,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지침, 그죠? 명령이죠. 네, 그 지침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과정입니다. 네, 명확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딩 성경 구절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다른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뭐라고요? 네, 아는 것이니이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영생은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네, 믿는 것이라고 표현 안 했죠. 성경에서도 아는 것. 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